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큰아이가 군 입대를 했고요. 지난주 월요일에는 둘째 아이까지 입대를 했습니다. 이제 군 입대하기 전날 5일이죠. 5일에 이제 두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이제 군대 간다고 인사하러 갔다 오다가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제 신호대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음주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되게 많이 파손되었고 고치는데 견적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를 폐차시키고 새로운 차를 바꿀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좀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차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차는 많이 완파가 됐는데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가 나고 그날 주일이니까 이제 응급실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우리 큰 아이가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한 번도 이렇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제 군 입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큰 아이는 이제 장교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매일같이 몸 괜찮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요, 한 주간 동안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는 가운데 이 척추 부분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무리하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이를 군 입대시키고 나서 또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 둘째 아이는 이제 사병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훈련소에 있을 동안은 6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몸은 어떤지 허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데 어떤가 이렇게 마음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대신 가서 훈련을 받아줄 수만 있으면은 훈련을 받아주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를 뭐 지심한 마음으로 봐달라 아니면 제가 아이에 대한 아이의 사랑이 이렇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이 가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의도치 않게 몇 주 동안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천국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제 아이들에 대한 그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저 혼자만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저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기 일보다 자녀 일에 더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자녀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빠도 자녀는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좀 안 되더라도 자녀가 하는 일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접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가 쉽고 은혜가 더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임금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베풀었어요?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죠? 우리 이제 여기 결혼 안 하시는 청년은 자기가 소중한 일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날씨가 어떤지, 음식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소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다 살피면서 신경 쓰면서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는 우리도 그렇지만 혼인잔치 하기 전에 뭐 합니까? 사람들에게
네, 초청장을 보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가지고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기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먹어서 병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잘 사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병나는 거고, 그래서 일부러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그죠? 좋은 것만 골라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요, 하루에 한 끼 먹고, 하루에 두 끼 먹고,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는요, 먹거리와 볼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먹고 사는 것이 나아진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보릿고개를 벗어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한 50년, 4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50년, 40년 전에는 보릿고개가 있어가지고 배고픈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 우리나라 사진도 보면요, 옛날에는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들도 흔치 않았어요.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를 한다. 근데 이 잔치는 뭡니까? 정말 그동안 굶주리고 배고팠던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자리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도 시골에 보면 동네에서 무슨 결혼식을 한다. 뭐 예전에 예식장도 있었지만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결혼식을 한다. 어느 집에 환갑잔치다. 그러면 그 집의 잔치가 아니잖아요. 동네 잔치예요, 동네 잔치.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가가지고 축하해주고 뭐 한 그릇 맛있는 거 얻어먹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곧 이 기쁨이 넘치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자,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3절 앞에 화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 결혼과 유대인들의 결혼은 약간 다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결혼 잔치는요, 초대를 2번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제 그 잔치를 하는 사람이 날짜를 정합니다. 날짜를 정하는데 시간을 정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느 날 몇 시에 어디 예식장. 그러면은 그 30분 안에 예식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밥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그 예식도 참석하지 않고 와서 이제 축의금 이렇게 주고 얼굴 이렇게 도장 찍고 곧바로 어디 가요? 식당 가서 먹고 이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결혼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무슨 날 결혼식을 합니다 라고 종교를 보내서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가지고 언제 결혼식이 있는데 올 겁니까? 오지 않을 겁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대충 몇 명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100명이다. 그러면은 음식을 몇 명분을 준비하는 거예요. 100명분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초대금을 뭐 했는데 100명이 올지 500명이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결혼식 하기 전에 몇 명이 오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오겠다고 하는 사람만큼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다 준비되면 뭐 아침 9시에 준비가 될 수도 있고요. 낮 12시에 준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 준비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누굴 보내는 겁니까?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오겠다고 한 사람들한테. 종들을 보내가지고 음식 준비가 다 됐으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여기 3절의 말씀이에요. 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이거예요. 예, 준비돼서 오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가서 음식 준비됐으니까 오십시오라고 종들을 보냈는데 성경에 지금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오기를 싫어하거나. 근데 오기를 싫어한다. 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이 아니고요. 가겠다고 대답을 했으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초대하는 사람에 대한 모욕입니다. 네. 모욕이고 또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은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올 거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 온다 그랬어요.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초대한 사람에 대한 모욕이고 또 이 임금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혼인 잔치가 어떻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사람이 안 오면 잔치가 망쳐지는 거지 않습니까? 망쳐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또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옷장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 하였더니. 그 지금 임금이 다른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만찬을 준비했으니까 꼭 오시라고 정중하게 다시 한번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소와 살찐 짐승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까 꼭 오십시오 라고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보통 2번 초대를 하는데 이 지금 임금은 몇 번 초대를 하는 거예요? 3번 초대하는 거죠. 맨 처음에 올 겁니까? 오지 않을 겁니까? 음식이 준비됐을까? 오십시오 했는데 오기는 싫어하니까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또 오십시오 이렇게 3번을 초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소고기 좋아하십니까?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명이 먹는지 아세요? 100명? 저도 잘 모르는데 600kg짜리 소 한 마리를 도축하면요 1,500명이 먹는다고 합니다. 600kg가 어느 정도 큰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소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한 마리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2마리인지 3마리인지 10마리인지는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 1,500명이 먹을 때 2마리면 3,000명이지 않습니까? 10마리면은 15,000명이에요. 임금이니까 몇 마리 잡은지 모르겠죠. 근데 여기 소만 잡은 것이 아니라 뭘 잡았습니까? 예, 살찐 짐승을 잡았다. 살찐 짐승이 또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양도 잡고 닭도 잡고 많이 잡았겠죠.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한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몇백 명이 아니라 몇천 명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번째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오라고 했는데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과 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푸고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했는데 오기 싫어한다. 감히 임금이 초대를 했는데 싫어한다. 이해가 됩니까? 임금이에요, 임금. 자, 오히려 임금한테 초대를 받았으면 그 초대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해야 될 그런, 그리고 만사를 제쳐놓고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거죠. 그리고 뭐 요즘 우리나라 무슨 법이 있습니까? 저기 뭐 공무원이나 높은 사람들한테 갈 때 뭐 얼마 예? 김영란법입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 해석이 뭐예요?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무슨 잔치를 한다, 결혼 잔치를 한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라가지 않아도 어떻게 알고 가가지고 막 그냥 엄청 많이 이렇게 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김영란법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상식적으로 임금이 초대를 했는데 안 온다? 초대를 하지 않아도 어떻게든지 참석을 하려고 할 것인데 임금이 초대를 했는데 싫어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간땡이에 부었는지 다른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심지어 뭐까지 했습니까?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아니 임금의 종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자신한테 해를 끼치고 자기의 재산을 빼앗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 착취하러 보낸 것도 아니고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을 뿐인데 종을 죽이고 모욕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먼저 임금에게 청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은 전국구시기 때문에 누구도 만나면 우리 아시는데 어떤 높은 장관 아니면 뭐 국회의원 거기에 결혼식에 초대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예, 대단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국회의원이나 시장조차도 동사무소 누구
동장이죠, 동장. 예, 동장에 뭐 초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심지어 임금의 아들의 초대를 받았을 때 뭐 아무나 초대를 하겠어요? 그죠?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권력이 있다든가 높은 벼슬을 갖고 있다든가 간직이 있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초대를 하지 아무나 초대하겠습니까? 아무 초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자격이 같은 사람들일 거라는 겁니다.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죠. 자기 핑계를 대고 자기 볼일을 보고 바쁘고 나중에는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임금이라고 하는 그 존재보다 자기 일이 더 중요하고 자기 일이 바빴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감히 임금이 초대했는데 그 자리에 안 가? 그죠? 감히 임금이 초대했는데 그 자리에 안 가? 간이 배박수로 나왔나? 그리고 그런 자리라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초청을 받았으면 가야지. 가서 임금한테 눈동자 이렇게 가서 눈에라도 들어야지 출세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서 눈도장이라도 찍어야지.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임금이라 할지라도 내일이 바쁜데 내일이 먼저지. 내일이 중요한데 근데 사정이 생기면은 혼인잔치에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는요. 혼인잔치에 참석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임금에 대해서. 성경에서 청함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고 종까지 죽였다는 것은 뭡니까? 임금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임금을 두려워했다. 그러면 종을 죽이겠어요? 죽이지 않겠어요?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임금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 안 가겠습니까? 가겠습니까? 하죠. 여러분들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결혼식 이렇게 초대받으면 저 사람은 나하고 정말 친밀한 사람이고 절친이고 꼭 가야 되는 사람이면 가요. 그죠? 근데 저 사람은 나하고 별로 상관도 없고 안 맞는데 이러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임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들을 죽이고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임금의 권세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일 때문에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권세를 무시하고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청함까지 거부하고 싫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5절에 여기서 무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돌아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다, 소홀히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돌아보지 않는 거. 임금을 무시하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임금을 개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임금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해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에 불사르고 임금이 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한 것은 당연한 거죠. 처음에 초청에 응했다가 나 못 갑니다. 이랬으면 괜찮은데 간다라고 얘기해놓고 거절했고요. 자신의 종까지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자신을 무시도 했지만 또 뭐가 망치게 된 겁니까? 아들의 혼인잔치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진멸한 거죠. 자,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죠.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70년, AD 70년, 주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도시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몇 년 동안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된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결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멸망당해서 1900년 동안 나라도 떠돌아다니다가 다시금 오게 된 겁니다.
자, 임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8절과 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네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 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들은 참석을 거절했지만 이 임금은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들의 혼인잔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 안 오니까, 사람들 안 오니까 그냥 오늘 우리 잔치는 하지 말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아들 잔치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망치지 않기 위해서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거리 길로 가라. 사람들이 많은 길로 가라. 거기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여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선한 자나 악한 자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10절과 11절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악한 자나 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나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악한 자, 선한 자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이 왕의 초대에 제외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임금의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고 초대를 받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부러웠겠죠. 자, 여기서 이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서 그 임금이 다 데리고 오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회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교회는 부자들만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직위가 높은 곳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미국 가면은 그런 교회가 있다고 있더라고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뭐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 무슨 누구만 모이는 교회. 그래서 거기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이제 흑인들이 가면 안 되고,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 백인이 가면 안 되고, 뭐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교회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예,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죠. 아무나 올 수 있는 곳. 예,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지위가 낮은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 손님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무엇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12절에 보면 임금이 묻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하지 못해서 쫓겨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결혼식 갈 때 어떻게 가죠? 그래서 이제 좀 잘 이렇게 깨끗하고 뭐 정장을 입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리 준비하니까 또 여성분들은 이렇게 화장도 이렇게 또 예쁘게 신부보다 더 예쁘게 하면 안 되는데 신부보다 더 예쁘게 하고 막 어떻게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미리 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길을 걸어가는데 혼인잔치 초대를 받았어요. 그럼 언제 집에 가가지고 뭐 옷을 입고 가겠습니까? 그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에는요,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때는 미리 무엇이 준비되어 있냐면, 예복을 준비해놓고, 오는 사람들이 다 예복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예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그 주인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앞에 화면을 보고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들. 예.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 적다고 하는 것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갈 것인데,
청함을 받았지만 아까처럼 자기 일 때문에 임금에 대한 무관심으로 임금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는 청함을 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잘 사는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지만은 두 번째 초대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그죠? 대상이 구분되지 않고 자격을 묻지도 않고 초청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사람들은요, 임금인데, 그래도 임금인데, 그죠? 임금이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면 나라잔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 볼 때 부러웠겠죠. 부러웠는데 초대를 안 해주니까 갈 수가 없었겠죠. 근데 나중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 기쁘죠. 예.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내가 초대를 받았네? 기쁘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정말 거기는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세리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 기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그래서 천국은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은혜가 있는 곳. 자, 우리가 이 천국은 무엇으로 가느냐? 은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자리에 나왔죠. 오늘 이 예배자리에 나왔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도 그걸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짧게 된 것을 봤는데요. 난이신이다라고 하는 그 이단 보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정명석 앞에 나갈 때 여성들이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아세요? 정명석 앞에 가는 여성. 키가 170 이상. 얼굴은 예뻐야 됩니다. 미인이어야 돼요. 우리 여기 사모님과 집사님은 얼굴은 미인이지만 뭐가 안 돼요? 키가 안 돼요. 못 가요. 키가 안 돼서 못 가요. 그리고 만민중앙 교회 이재로 그 교회는요. 오늘 우리 앞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아무나 앞에 못 앉아요. 어떤 사람이 앞에 앉는지 아세요? 돈 많이 있는 사람. 우리 저쪽에 계신 분들은 돈 못 잡고 내가 뒤에 앉고 우리 교회는 앞에 앉으신 분들 돈 많이 있어 앉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자, 우리가요 이단들 보니까 이단들 그 교주 만나는데도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못 가요. 여성분들도 170 키 170 얼굴 미인 이 사람들이 교주 앞에 가는 거고요. 그 이제로 거기서 보면 그 교주 앞에 돈 많아야지 가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저나 여러분들 정명석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키가 안 돼서 못 가요. 얼굴이 내려올 키는 만큼 못 가고. 또 이재로 앞에 못 가요. 뭐가 없어서. 돈 없어서 못 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와 있죠. 네. 우리는 그 교주보다도 더 크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키도 170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 천국은 뭘로 가는 겁니까? 은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네가 자격이 되느냐, 자격이 되지 않느냐 이거 묻지 않습니다. 몸무게도 너무 말라도 안 되고, 너무 몸무게 많이 나가도 안 되고, 학부에 또 대학 이상이 나와야 되고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그랬지 않습니까? 착한 선한 자로부터 어디까지? 악한 자. 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악한 자가 들어간다는 소리 아니고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자격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복은 무엇이냐?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정명석을 통해서 이재로를 통해서 어떤 김기순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있는 건 대답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천국의 문은 우리에게 열리지 않지만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이게 다야? 아닙니다. 이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는, 신앙은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기뻐하고 누구만 쫓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보세요. 임금한테 초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왜 그 잔치집에 안 갔습니까? 초대했는데 안 갔잖아요. 뭐 때문에? 자기 핑계로, 자기 사업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되는 겁니까? 자기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로 천국 갔다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임금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청함을 받았지만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예수님과 동떨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늘 말씀에 또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에 가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늘 삶 가운데 누굴 생각하셔야 됩니까? 예수를 생각하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완전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택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